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좁은 자취방에서, 밤늦게 회사 책상 앞에서, 아니면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내일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가 평생 가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저렴한 항공권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이렇게 자주 불안한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전쟁 소식, 또 어디선가 일어난 참사. 출근길 지하철에선 취업 준비생들의 지친 얼굴이 보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 다른 불안이 기다립니다. 실적 압박, 상사의 눈치, 언제 구조조정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학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대학 입시를 생각할 때마다 미래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취업은 되셨나요? 결혼은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겠다고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밤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선 끝없이 걱정이 재생됩니다. 내일 회의는 잘 될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저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결국 유튜브를 켜고 SNS를 스크롤하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흔들릴까?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불안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불안에서 건져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편입니다. 함께 시편 4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건한 자를 위해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던 때였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명예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답답했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단 한 가지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곤란 중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원어로는 좁은 곳, 숨막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사방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곳에 계십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니까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찍힐까봐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사람들이 다윗의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SNS에 악플이 달리고 뒤에서 험담이 돌고 내가 한 일은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거짓말이 사실처럼 퍼져나갑니다. 억울하죠. 화가 나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상사가 그 공을 가로챘습니다. 항의했더니 오히려 팀워크를 해치는 문제 직원으로 찍혔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분노와 억울함을 사겼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강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도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저를 너그럽게 하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 불안과 억울함,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음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라벨을 붙입니다. 학생이라면 성적표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봉과 직급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SNS 팔로워가 몇 명이냐,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느냐.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내가 경건하게 구별해 세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이 몇 번 실패했든,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떨며라는 표현은 분노로 떨거나 두려움으로 떨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SNS에 화풀이 글을 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해를 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 폭발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5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상황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감정대로 폭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의 절정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엄마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 얼굴 말입니다. 연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얼굴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얼굴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뭐가 좋아? 어떤 이득이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은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그것은 당시 최고의 풍요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연봉이 2배로 오르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곧 익숙해집니다. 승진해도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집을 사도 더 큰 집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할 수 있고 건강은 무너질 수 있고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오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붙드는 기쁨입니다. 실직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수면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왜요? 환경이 좋아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얼굴이 바뀌어서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지하철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오늘도 출근길이 막막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좁은 자취방에서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외롭고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밤늦게 회사에서 야근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지치고 번아웃이 온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사시는 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으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식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자책하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지나가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솔직히 불안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제 삶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5분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루에 한 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시편 4편을 소리내어 한번 읽으십시오.
특히 6절과 8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뉴스는 어둡고 미래는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시편 4편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